따라서 합시다.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져라. 1970년대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인 수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사서 보세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실패하고, 자신을 성공자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한 사람에게 온 세상의 길을 내어줄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환경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대상 가운데에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이 27%, 모호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60%,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3%였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동일한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고, 모호한 목표를 가진 사람 60%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10%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자 3%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한 분야의 노력에서 각기에 성공하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연구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젊었을 때도 보면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될 것은 뭐보다 알아본다 했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죠. 근데 이 꿈과 비전이 있는 만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40명의 정탐꾼 12명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각 두령의 지파의 두목들입니다. 그 12지파의 최고의 지도자 12명을 세워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는 그냥 가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7 부족이 있어서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거기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고, 그 다음 많은 성들이 성읍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12명을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모든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듯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지도자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줄 때,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감동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줄 때 성령의 파도 타기처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는데 빨간 손가방을 들고 이제 거기다가 여권도 넣고 짐을 넣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을 들렸는데 여행 가다 들렸는데 그 여인이 질병으로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그 빨간 가방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지금 내가 다른 가방이 없으니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가방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려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세상을 떠나서 그 묘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쓰냐면 사랑을 미루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선한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다음에 하겠다. 나는 다음에 하지. 근데 이 다음이라는 것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진 않는데 가끔 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그 녹음기로 찬송가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요. 무슨 뜻인지 알죠? 보면은 이 국어라는 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꼭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지 몰라. 이 찬송가를 가지고 국어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찬송가가 국어로 하는데 쓰여지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찬송가가 멀리서 들리거나 틀림없이 국어를 하는 사람이 녹음기에다가 들고 오는구나. 그러다 보면 찬양이 쭉 들려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목탁 두드리는 서부리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점점 들려보면 벌써 감을 잡잖아요. 자주 지하철 타는 것도 아니고 저런 분들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작은 돈 하나 꺼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는데 보면 거의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3,000원, 5,000원, 7,000원 이런 거 마실 때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배설물로 버리면 아무것도 끝도 아닌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그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어서 자기들이 버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안 준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따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제가 선교하면서 외국에다가 교회를 짓는데요. 그 마크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1달러에 800원 할 때 800원이니까 우리나라 돈 지금은 그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 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데려와서 제가 통역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후 시간에 한 30명뿐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분이 제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은 호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3일 내로 돈을 입금을 해줬어요. 이분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시원찮은 사람이다. 거짓말도 잘한다. 돈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 수단에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안 줬어요. 그렇게 한번 경험했고, 또 한국에 우리 교회 나왔던 인도의 현지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다가 한 번도 역시 교회를 지면은 교회를 지라고 기초하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줬는데 안 줬어요. 야, 인도 목사님이. 그래서 기초만 하면 이제 더 잘 줘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한 번은 필리핀의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예배당을 지라고 돈을 줬는데 안 줬어요. 3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 다 나빠, 그 사람들 돈 줘도 안 줘, 짓지 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보다 진실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땅 사주고, 예배당 져주고, 또 교육관 져주고, 선교센터 져주고, 또 고아원 져주고, 그래서 37번째 있잖아요. 지금 네팔의 교회가 또 지어지고 있고 인도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또한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할 때에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키를 돌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이 먼저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교회 때는 이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상가나 빌딩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이 가정집에 예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 요한에 있는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큰 광차가 있고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릅니다. 깊이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정신 들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나를 이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에 의해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놓고 했는데 로데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겨가지고 음성만 듣고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구출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던,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미쳤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이 있는데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안 이루어질.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목사님이 믿사오며.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기도했으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 미쳤니?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뜨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곡식은 잘 되고 열매는 풍성한지, 또 과일도 따와보라고 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고와 생각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오면 좋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은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강의하는데 6개월 동안 3개월은 이론을 공부하고 3개월은 실습하는데 주로 선교의 포커스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분은 그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 탈 때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자기는 큰 파도를 좋아했대요.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아,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YM이라는데 Y Youth M Mission, 그래서 젊은이를 위한 선교예요. 그래서 YM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부가 생겨가지고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 하와이 열방대학은 돈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수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어요. 전 세계에 지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젊었을 때에 꿈을 가진 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간증했던 이재서 박사라고 있어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 학과장이었는데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몇 년 전에 오셨었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총신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학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온종일 서 있었는데 입학처에서 나중에는 그 학장한테, 총장님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일단은 받아줘라. 그래서 공부를 못 따르면 다 잘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형한테 부탁하니까 너 대학 다니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옛날에는 대학 다니면요 월급 타가지고 다니기 힘들었어요. 소 팔고 논 팔고 집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 학기를 등록하고 나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장학금 통지서가 왔더래요. 그 장학금으로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 나이에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는 한국 미랄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장애자 선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한국에 시군 구별로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 미랄 선교회가 있어서 장애자 선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심지어는 저 북한까지도 손을 삐쳐서 일하는 이런 놀라운 단체가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을 꾸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에서 2장 30절에 보니까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고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갔다 오라 했더니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이 장대에 매어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비옥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가지고 왔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찌 포도송이가 크길래 이 장대로 메고 왔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포도 줄기를 따가지고 층이가 드렁드렁 달린 것을 메고 온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인 그 선교사님이 유럽에 갔더니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닙니다 목사님, 얼마나 비옥하니 포도송이가 막 수박 덩어리보다 더 큰 게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보고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일반적인 보고는 그들은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그 성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하기를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네. 삼포 시대야, 젊은이들 삼포가 뭐예요? 이게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가니까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 팔 한 짝이 없는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손으로 하고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분이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6.25 사변 이후에 그 시내가에서 놀다가 뭐 이상한 물건을 만졌는데 그게 폭탄이어서 터져가지고 팔 한 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쪽 팔을 가지고 늘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복전도사, 긍정전도사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팔 한 짝이 없지만 난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는 것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고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기는 안악 자손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들에게 전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떠한 꿈을 꿨느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일기를 썼어요?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일기장은 없지만 내 머릿속에 그 썼던 일기가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내가 정치가가 되든지 법조인이 되든지 목사가 돼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세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만큼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전쟁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 땅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영탐한 정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구약시대 때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것, 통회하는 것, 가슴 아플 때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비전을 사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꿈과 비전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병들잖아요.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게 돼. 자꾸 이 세상에 싫어져. 난 갈 때가 다 되다 힘이 없고 뭘 하려고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책을 보니까 본인이 암이 걸렸는데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제자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죽는 날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교훈 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설득한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도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면요, 그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침체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0절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해질 때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비전을 말할 것이요 나이 먹은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젊은 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꿈과 비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등산이나 다니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쳐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후 대책에는 먹고 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무리바다 덮음과 같이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정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주겠어요. 근데 모세가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그 구리뱀을 매달고 누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되 그거 바라본다고 사는가? 그랬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누군지 이는 저를 믿는 마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좋은 책을 많이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 양반이
이 경제에 관한 책은 1000권, 2000권을 많은 몇 가지 경제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힌트를 얻고 나서 각 대학이나 이런 곳 공공장소에 싸게 아이들이 책도 읽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민들레 영토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오래된 용어인데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드오션은 뭐냐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바다라는 뜻입니다. 앞집에 냉면집이 잘 되고 짜장면집이 잘 되면 그 옆에다 칼국수집 차리고, 이거는 피 터지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렇게 산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앞집에 칼국수집 차리고 냉면집 있으면 옆에다 밀가루 공장을 차려가지고 제공해줘.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푸른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와 칼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권면이 9절 맞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승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에서 일본, 한국 다음에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20세 미만에 수천만 명 돼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이 너무 어려고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와서 자본을 투자해달라고 했어요. 한국의 삼성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전 국가의 예산의 절반 정도가 삼성에서 그 생산하는 그 총 생산량이 그 베트남을 움직이는 예산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해 힌트를 얻은 거예요. 베트남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니까 이제는 핵 포기할 때니까 핵 갖고 굶어 죽느니 핵 포기할 때니까 문 열릴 테니까 돈 달라 이거 아니에요? 옛날 김정일 때에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바로 옆에 GS24 시적 교회 옆에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길바닥에 나가면 길에 죽은 시체들이 줄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 그때 지원해주고 외국에서 원조해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뭔가 비전이니까 나라가 살고 그 주변 나라고 그런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재하고 꿈도 없고 개방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 어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대요. 어느 교회 갔는데 지하실인데 생각보다 교회가 엄청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래요. 근데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이 한 1200명 정도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니까 그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냐?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들려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이름을 거다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1시간 한 번씩 교회 들려 기도할 사람들 써놓을 텐데 처음에는 한 5명 되겠죠. 그러다 6명, 7명 남들이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현수막에다 크게 써놓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충남 홍성군 갓산면이 우리 고향인데요. 그 면에서 70년대 후반에 자동차 있는 집이 2집이었는데 우리 집이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그리 못 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참 못 살아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어요. 새마을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형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 바로 이 형님이 자전거를 딱 막더라고요. 내렸어요.
그래서 큰형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다가 형님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형님한테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줘도 좋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그때 그 다음날 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착한가 하면 내 말대로 돈 하나도 안 보내줘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외삼촌네 가가지고 외삼촌네 편지를 썼죠. 내가 가기만 할 테니까 밥 세 끼만 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외삼촌네 있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그 교통비 아끼느라고 걸어서 서대문 사거리에서 종로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때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종로나 그 서대문 그쪽 지역에 가면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현 상자에다가 제수할 책을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앉았더라면 동네 면석이나 아니라 면석이면 면장이 있겠죠. 시골 면석은 여기 동장급입니다. 동장급. 근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인도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면 아이들 꼬맹이들 앞에 나오라고 해서 세워놓고 나도 어렸을 땐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깨제제 해가지고 겨울에 물도 없어서 발도 못 닦고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손 닦고 손이 다 터지고 그랬잖아요. 얼굴 보니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껌도 없어가지고 재활용으로 띄어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과 꿈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날 유명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갖다가 백인들이 늘 일시키고 쇠사슬로 묶고 매매하고 그래서 흑인 남북전쟁이 이렇게 해서 흑인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1863년이었어요. 그 게티즈버그의 유명한 연설했는데 1863년에 링컨이 흑인 해방을 선언했는데 100년 동안 실제적으로 흑인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선언했지만. 그러니까 100년 후에 루터 킹 목사님이 지금 이번 우리나라는 100년이 됐고 흑인 해방이 이미 했지만 실제적으로 해방이 안 됐습니다 하면서 연설했는데 흑인과 백인이 함께 등글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종차별을 위해 평등을 위해서 주장했던 그가 35세 때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3년에 연설했고 4년 후에 암살당해서 4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세계적인 언론들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이 이루어져서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는 가문이 그 아버지는 그 케냐 사람, 엄마는 미국 사람, 혼혈 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 꿈이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인재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아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건너오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좋은 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